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아멘. 오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유명한 이유는 다윗은 1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고, 그리고 골리앗은 키가 3m에다가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60kg,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은 얼마나 큰지 배틀채만 하고, 그러니까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두 사람의 싸움인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싸움 중에서 누가 이기냐면 다윗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거지. 골리앗이 이겼으면 뭐가 유명했겠어요. 이겨도 부끄러운 이김이지. 여러분, 이 사건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골리앗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군대에 간 형들, 3명의 형들이 지금 군대에 와 있는데, 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다가 그것을 보지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말을 다윗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신앙의 힘을 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조롱했던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쳤으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의 용기를 칭찬하고 본받고 자랑하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 상대도 안 되는 다윗이 이 엄청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도대체 뭐냐? 오늘 우리도 똑같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고 다윗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셔요. 진짜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뭔데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했던 그 신앙, 그 신앙의 진수,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셔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신앙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 아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린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유인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 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을 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으로 다 이겨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이거나 아니면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같은 이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문제를 만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과 조건과 문제 속에서 나는 다윗처럼 어리고 약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내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해야 되는데 표정을 보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야 할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저런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핑계로 자꾸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진수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이 믿음, 이 신앙 가지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골리앗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서워서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에서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이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을 누가 듣냐면 그의 형인 엘리압이 듣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압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야 할 녀석이 한가롭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 말이죠. 저는요 이 엘리압의 한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전쟁터입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전쟁터 한복판입니다. 그런 곳에서 10살밖에 안 돼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이 어린아이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들렸을까? 그러면 엘리압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현실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면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 해서 정말 교만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삶의 현실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다윗과 엘리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입니다. 3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믿음의 용기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그래서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다윗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으니 저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36절에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다윗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으니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을 통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4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무엇을 보냐면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반이나 되어지고 그의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고 그가 입은 갑옷은 60kg이나 되고 그의 다리와 어깨에는 무엇이 부착되어져 있고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창의 크기는 어떠하고. 여러분, 왜 성경은 골리앗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죠? 저 사람은 몇 평에서 사는지, 자동차는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연봉은 얼마나 받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형 엘리압도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압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엘리압이 억울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 하나도 억울한 것이 없는, 왜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나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신앙입니다. 골리앗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쩔쩔매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예배할 힘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게 내 신앙이죠.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내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게 다윗이 가졌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천만에요.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유일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은 다 겉모습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신앙, 그것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기는 자로, 골리앗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신앙으로 싸움을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신앙.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가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다윗이 지키고 있는 양의 새끼를 물어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그것들의 뒤를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이 새끼의 양을 구해내는 일들을 다윗은 어려서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들의 눈에 비친 다윗의 경험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작은 승리를 경험으로 해서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커다란 승리를 다윗은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이 작은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는 신앙하면 기적을 바라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작은 승리,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오후 예배를 나눔 예배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도 뺐습니다. 기도도 간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나누는 아주 작은 이야기들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는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작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들도 똑같은 삶의 자리 문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나눔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오니까 38절 말씀으로부터 보면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의 투구를 씌우고 그리고 칼을 그 군복 위에 채워줘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자기의 칼을 준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을 여전히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전쟁터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헌신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삶의 전쟁터 못지않게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운명론, 무신론, 진화론, 동성애, 신적 권위보다 훨씬 더 높아진 인권, 물질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들과 우리는 싸우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갑옷,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편해지셨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갑옷을 입은 다윗은 무엇을 느끼냐면 익숙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익숙한 자기에게만 가장 잘 맞는 나무 막대기하고
물맷돌을 주워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나무 막대기와 돌멩이 5개가 큰 무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이전에 곰도 그리고 사자도 그들을 쳐서 양들을 구해내고 그들이 덤벼들면 그것들을 쳐서 죽일 때 사용했던 다윗에게는 아주 익숙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만의 무기인 신앙의 방편들을 하나씩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달란트라고도 말하고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와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영적 무기를 하나씩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신앙에서 실패할까? 내게 익숙한 영적 무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희 부모님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술 마셔요. 또 화를 내세요. 깜짝 놀랄 만한 대답도 나왔습니다. 바람을 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자녀의 눈에 다 보인다니까요. 부모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부모님들이 문제를 만나면 우리 부모님은 새벽 기도회를 가요. 우리 부모님은 철야 기도를 해요. 우리 부모님은 금식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어려움이 올 때, 힘겨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이기게 했던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 어려울 때 그것이 튀어나오고 이거 붙들면 새 힘을 얻게 하고 이거 붙들면 내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했고 이거 붙들면 나를 새롭게 일으켰던 나만의 영적 무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기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은사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과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돌멩이처럼 여겨요. 나무 막대기처럼 여겨요. 오늘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취급하여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빠지면 힘들면 기분 나쁘면 제일 먼저 놓는 것이 기도요, 예배요, 헌신이요, 신앙 아닙니까? 그때 그걸 붙잡아야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인데 근데 사람들은요 다 놓아버려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키가 3m 되지 않아도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손이 골리앗의 손과 같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박사학위가 있어야만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있어야 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해야 하거나 물질이 많아야만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놓치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쩔쩔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무기, 나에게만 주신 이 신앙의 이 은혜의 방편을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조차도 무시당하는 대수롭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주 놀라운 신앙의 능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뭘까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큰 소리치죠. 45절 말씀으로부터 보면 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오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죽겠다고 얘기해요. 문제를 만나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문제를 만나면 못한다고 얘기해요. (43절에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이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개인 줄 아냐? 맨날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연습을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연습을 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연습을 하니까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겼느냐? 이 말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다른 점입니다. 이게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결과가 뭐죠? 50절 말씀으로부터 보면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다윗입니다. 내가 다윗이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신앙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그냥 신앙으로 가지지 마십시오. 신앙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신앙의 진수를, 이 신앙의 깊이를, 신앙의 높이를 회복하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다윗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한번 이겨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의 조롱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 이루어갈 다윗으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신앙의 깊고 높고 넓고 위대함을 하나님 저희들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